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된 주제는 두 가지 멍에에 대한 법고 매매에 있습니다. 한 멍에는 속박하는 멍에이고 또 한 가지 멍에는 자유하게 하는 멍에입니다. 속박하는 멍에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자유하게 하는 멍에는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박하는 멍에의 특징을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자유하게 하는 멍에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 세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용어이고, 두 번째는 쉼이라는 용어, 세 번째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용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이해가 온전해지려면 쉼이라는 용어의 본원적 의미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쉼의 본원적 의미는 안식입니다. 안식이란 성경에서 그 안식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다스리는데 그 어떠한 방해 세력 또 저항하는 세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안식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질서롭고 조화롭게 모든 것들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불가능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식을 대체할 쉼이 필요해진 것이라고 또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쉼도 두 가지 방식의 쉼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계명에서 말씀하는 쉼과 신명기 5장 4계명에서 말하는 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계명의 쉼이란 노동에서의 쉼을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 4계명의 쉼이라는 것은 물리적 또 정신적 속박으로부터의 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인 속박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용어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또 이 세 가지 키워드,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기초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쉼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쉼이란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본원적 의미의 쉼, 안식의 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심, 신명기 5장 그 4계명의 심과는 다른 본원적 의미의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쉼을, 그런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자유케 하는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자유케 하는 그 멍에를 메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박하는 멍에,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이 속박시키는 그 멍에를 벗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유와 겸손이라는 자유케 하는 멍에를 메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메고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속박하는 멍에를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구조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안식, 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 초청하는 그 두 가지 방식, 그 방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가볍게 흘려 들을 말씀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내게 오라, 그 하시는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한테 내가 다가가마, 내가 찾아가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고 그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의 성품과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말씀과 과연 일치가 될까요? 파지를 리어카에 가득 싣고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와 자신의 길을 팽개치고 달려와 그 리어카를 밀어주는 미담의 주인공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 그 말씀은 어쩌면 너무 몰인정한 말씀이 아닐까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런 몰인정한 분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면 마땅히 다가가셔서 그 진리 다오, 내가 대신 짊어질게, 내가 내려놓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메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곧 속박하는 그 멍에를 벗어놓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지어주는 자유케 하는 멍에를 이 벗고 매는 방식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특징은 자발적 선택을 통해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가 메고 있고 또 벗어야 하는 그 멍에, 그 두 가지 멍에는 결국 우리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벗고 매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오라고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곧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그 초청에 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메고 있는, 나를 속박하고 있는 그 멍에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고 원리이시고 당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가면서 그분의 그 원리와 당을 배우면서 내가 지금 메고 있는 속박이라는 그 멍에가 어떻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내가 메고 있는 그 속박하고 있는 멍에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메고 있는 속박하는 그 멍에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우리가 자유케 하는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어떻게 배우는 것인가?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온유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성경적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란 그저 부드럽고 따뜻한 어떤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를 어떤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온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온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바로 공감하는 그런 능력, 수용하는 능력이 온유한 특성입니다. 온유에 대해서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온유에 대한 모델이십니다. 아니, 온유 그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과 공감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또한 수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했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만물과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유와 겸손의 방식을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자유케 하는 멍에를 맬 수가 없고, 자유케 하는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곧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다스리는데 그 어떠한 방해 세력도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 그 자체이십니다. 또 겸손의 방식을 가져야만 자유케 하는 멍에를 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겸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섬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저 남한테 높이 보이지 않고 고개 숙이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 정도의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능력이 바로 겸손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와 겸손의 방식을 예수님께 나와 배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서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에 만져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예수님께 나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주님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 얘기는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세상의 삶에서도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은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공감하는 능력, 수용하는 능력, 그리고 섬기는 능력인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온유와 겸손의 그 방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알기 쉬운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와 겸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감하는 능력, 수용하는 능력, 섬기는 능력이라 한다면 그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그 능력은 바로 힘이라는 표현인데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힘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정해버린다면 우리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관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그 뜻의 이해는 그 힘이란 것은 근육을 통해서 발휘됩니다. 그래서 근력, 곧 근육의 힘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근육을 기억하는 무한반복의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근육을 키우는 방식을 통해서 근육과 근력이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생아는 근육과 근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신생아 스스로 또 부모를 통해서 근육과 근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는 것, 팔다리를 움직여오는 것, 또 기는 것이 끝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그 숱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근육과 근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유는 공감하는 근육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수용하는 근육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라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교회는 근육과 근력, 곧 온유와 겸손이라는 그 힘을 키워가는, 그것을 배워가는 배움의 터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수용하고 섬기는 능력, 곧 온유와 겸손은 배워서 길러지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공감하는 그 능력, 수용하는 능력, 곧
온유는, 그리고 섬기는 능력인 이 겸손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일까요? 공감 능력, 그 공감의 근력은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는 그것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 관심의 그 과정들이 결국 공감의 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 너의 이웃, 너의 주변을 돌아보라고,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의 그 근력, 온유의 능력을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갓난아이를 예로 살펴볼까요? 갓난아이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것인지, 배고파서 우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알아차리는 걸까요? 공감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칭얼거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것인지를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아이의 모든 것에 신경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갓난아이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의 다른 한 가지 또 특징이 무엇입니까? 수용하는 능력인데, 그 수용하는 능력은 또 어떻게 길러지는 것일까요? 수용이라는 것은 공감되어지고 난 후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마음과 사정이 공감되어지면은 어떤 사람의 행위와 또 그런 모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자발적 수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미성숙과 무지에서 발생하는 행동에 대한 수용이지, 아무거나 다 수용한다는 그 수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감한다는 것은 진리와 법의 근간 공감이기 때문에 수용 자체도 결국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의 기준 안에서의 수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성숙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범하거나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수용하셨습니다. 내치지 않았습니다. 온유 그 자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셨죠. 하지만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행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토해냈습니다. 수용이 아니라 내쳐버린 것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 이 회칠한 무덤, 이렇게 책망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이십니다. 수용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일까요? 수용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감되어지고 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용 능력은 바로 공감되어지는 능력이 가져다준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자유케 하는 멍에를 맬 수 있는 그 방식인 온유와 겸손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배우는 과정 없이 결코 이러한 능력은 길러질 수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가정과 교회는 그 기능을 너무 많이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관념적인 성도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근육과 근력을 키우는 예배와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아닌 그저 지식과 감정에 호소하거나 그것에 필요를 채운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오늘날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또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 가정과 교회에게 복음입니다. 속박하는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유케 하는 멍에를 짊어 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곧 공감 능력, 수용 능력, 섬김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주님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유케 하는 그 멍에, 죄와 사망의 멍에, 속박으로 된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유케 하는 그 멍에를 매는 방식인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그것을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소에게 씌우는 멍에는 우리나라 소가 매는 멍에와 같지 않습니다. 어미소와 송아지가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어미소와 함께 매는 멍에는 어미소의 힘에 보조를 맞추어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는 그 멍에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미소를 배워가고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송아지에게 멍에는 속박이 아닌 것입니다. 송아지에게 어미소와 함께 매는 멍에는 밭을 가는 방식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또 그 멍에를 매는 과정을 통해서 힘이 길러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생명의 성령의 멍에인 것입니다. 속박의 멍에가 아니고 자유케 하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맨 멍에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멍에 안에서 배우는 온유와 겸손은 우리에게 공감하는 능력, 수용하는 능력, 섬김의 능력을 길러주므로 우리가 그동안에 매고 살아왔던, 지금도 관성처럼
우리를 속박해오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주는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속박하는 멍에를 쥐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메고 있는 멍에를 벗겨줄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단순한 쉼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식은 노동에서의 그저 쉼이 아닙니다. 안식은 어떤 악의 구조로부터 해방시키는 정도의 그 쉼이 안식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다스리는데 그 어떤 방해석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우리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를 매는 방식을 배움으로 가능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시며 예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수용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섬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근육이 또 근력이 배우고 훈련함으로 인해서 길러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의 그 방식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길러짐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과 교회는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인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과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게 하여 속박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유케 하는 멍에를 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변과 이웃들의 속박의 멍에를 벗기고 자유케 하는 멍에를 매게 하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 시대에 맞게 풀이해 보는 것으로 말씀을 가름합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속박에 매여있는 사람들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게 오라. 내게 오는 과정을 통해 너희가 메고 있는 속박의 멍에를 너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하는 멍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내가 그때 자유케 되는 멍에를 매는 법과 힘을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온유와 겸손은 나의 존재 양식인데, 온유와 겸손만이 자유케 하는 멍에를 맬 수 있게 하는 방식의 힘이기에 너희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리라. 이러한 과정 가운데 너희들은 옛 멍에의 방식과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생명의 성령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방식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합니다.